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에 41절 42절만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한번 더요.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 삐지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중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금요 기도회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의 이 문에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세상의 일이 먼저였어요. 그저 내가 일하고 돈 벌고 자녀들 키우고 살림을 이끌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뭐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시작하고 이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과 우선순위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분 다시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트럭에 치였거든요. 제가 어제 트럭에 치였어요. 근데 오늘 멀쩡해. 아무런 타박상도 없고. 저 트럭에 치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거짓말하시. 여러분 트럭에 치였으면요 어디 하나 부러져도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뭐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바뀌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일이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돈 벌고 애 키우고 뭐 집 사고 뭐 이런 게 이렇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말도 맞지만 여러분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도 같이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 우선순위를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나와요? 자, 두 명의 여자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자, 누가 첫째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고 마리아는 어떤 여러분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나중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있습니다. 나사로죠. 이 나사로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막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막 눈물까지 흘리시는 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형제, 그 남매가 바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한 마을에 아마 이 마을은 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자, 이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니까 이 마르다라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안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자, 제자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적어도 한 12명. 자, 예수님까지 몇 명? 산수 안 됩니까? 남자 13명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자, 마르다는 지금 뭐 합니까? 진짜 우리 집에 지금 남자 13명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뭔가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음식을 막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누가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발도 씻어줘야 돼. 이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예요. 지금 이 마르다는요, 막 마음이 분주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만 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자,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마리아면 자 이거 얄미운 거예요? 아니면은 괜찮은 거예요? 엄청 얄미운 거예요. 엄청 제가 태어난 그쪽 지방의 말로 하면 쌍퉁바가지예요. 그 이름을 안 모르시죠 여러분? 저희는 저희하고 저희 집 사람은 쌍퉁바가지 그러면 딱 이게 의미가 와닿는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엄청 얄미워요. 미워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나 좀 바빠서 분주해서 정신이 없는데 내 동생한테 얘기해서 좀 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당한 요청이에요. 정당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자, 쉽게 말해서 지금 마르다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지금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마르다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 섭섭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관계를 우선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첫 번째 포인트는 일이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일이 먼저일까요? 관계가 먼저일까요? 자, 그러면 일이 나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접대하고 섬기는 게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고 아 마르다는 나쁜 사람, 나쁜 여자, 마리아는 좋은 여자 이러면 곤란해요. 둘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항상 뭐를 우선시하고 뭐를 중심으로 살아가냐니까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한 번만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자, 우리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자, 마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르다 하면은 계속 일하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자, 여기에 비해서 자, 지금 마리아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찾았으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장에 32절. 자, 마리아의 모습. 자, 마르다는 일하는 모습이라면 마리아는 어떤 모습일까?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자, 한 번만 더요. 12장 3절.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바로 다음 절 12장 3절 마리아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마르다는 지금 항상 어떤 모습이에요? 막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마르다는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 일 중심적인 사람. 자, 여러분 회사나 교회나 이런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밥은 누가 해요? 다 와서 막 말씀만 듣겠습니다. 아니 말씀 듣는 거 좋아요. 근데 마리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조금 적당하게 섞어 놓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문제는 마르다는 일 중심, 일밖에 모르는 마치 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에요. 아까 보셨죠? 아까 우리 본문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막 집중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막 엎드려 무릎을 꿇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니까요. 일이 먼저냐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이 먼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먼저일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드리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는 마리아가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자, 주님의 삶의 패턴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삶의 패턴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 그의 삶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다니엘서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쁜 그 한 나라의 그 총리가 되는 그런 바쁜 가운데도 다니엘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하루에 3번씩.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 매일 지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 심지어 아시죠?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걸리면은 죽는다는 사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 중심의 사람인지 관계 중심의 사람인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직장 생활 하실 때는 관계 중심 안 해도 돼요. 자, 요즘에는 뭘만 잘하면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물론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일 잘하면은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과 교회는 다릅니다. 직장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자, 교회가 뭐 이윤을 남깁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막 바짝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한 사람당 10명씩 빨리 전도해 오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마치 회사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회사와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9절.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일이래요. 자, 쉽게 말해. 자, 저를 따라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일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멘은 왜 안 할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가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듣고 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맨날 가서 교회 와서 막 청소하고 막 주방에 가서 일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막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탈진이 일어납니다. 탈진.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했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믿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뭐 교사들이나 우리 봉사하는 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봉사를 하다가 마음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탈진이 오면 나 잠깐 내려놔도 된다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공급받고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다시 일하세요. 누가 그거 뭐라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회사냐고요? 주식 회사냐고요? 아니에요. 여기 회사 아니에요.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려면 내가 뭔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내가 막 큰 교회를 위해서 이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내가 믿어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왜냐하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믿으십니까? 자, 그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래요. 자, 가지가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요? 가지가 막 몸을 비틀어서 열매를 맺나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너 열매 맺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이제 주일날 오후에 뭐 할 거 없나 생각을 좀 하다가 아직까지는 뭐 당장은 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 열심히 밥만 먹고 집에 가고 이제 밥만 먹고 집에 가기가 되게 좀 이제 재미가 없다. 그러면 뭐 할까? 성경 통독 나눔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성경 읽는 거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을 제가 범위를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이게 둘러 앉아가지고 한 분씩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 때 그거 해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왜?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온 것을 그냥 조금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나누니까 되게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게 훨씬 더 풍성하더라고요. 합시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근데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어가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이 첫 번째 제가 생각.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1절 42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지금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일이에요. 자, 이 많은 일 가운데는 자, 중요한 일이 많겠습니까? 급한 일이 많겠습니까? 급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 자, 누가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왔으니까 자,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예, 발신능물 하고 막 전 구워야 돼요, 전도 굽고
밥도 해야 되고. 이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 여러분, 급한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급한 일만 하다가 한 주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고 급한 일 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 그 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강사가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강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만한 이따만한 이 플라스틱 박스가 있었어요. 박스에 이 큰 돌부터 이 모래까지 이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큰 돌, 조금 작은 돌, 그다음에 아주 요런 알갱이 그런 자갈, 모래. 사람들 보고 이거 여기다가 이거를 다 채워 넣어라. 그중에 어떤 사람은요, 모래부터 먼저 채워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래 채워 놓고 자갈 채워 놓고 조금 더 굵은 돌, 그다음에 제일 큰 돌 하니까 자, 여러분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희한하게. 근데 여러분, 그걸 다 그 박스에 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제일 먼저 집어넣으면 될까요? 제일 큰 돌. 제일 큰 돌을 탁 집어넣고 그 다음 크기의 돌을 넣고 맨 마지막에 모래를 이렇게 부으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 거하고요,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릅니다. 그날 하루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요. 경험해 보신 분 아멘요. 안 믿을 분들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달라요. 왜 주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을까? 우리 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빠요. 급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양치질하고 막 세수하고 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막 정신없이 출근해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서 집에 오면은 넉다운이 돼요. 녹초가 돼요. 자자. 그러면 급한 일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는 몇 가지 일을 합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자, 마리아는 지금 몇 가지 일을 해요? 딱 한 가지 일만 해요. 아주 얌체스럽게. 아주 얌체해요. 근데 딱 한 가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자,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대요. 자, 마리아는 지금 이 좋은 편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그래서 자기는 요것만 하겠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문제점 뭐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급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부엌에 가서 언니를 도와주면
저는 이게 100점이라고 봐요.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 또 보니까 언니 마르다가 막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요. 달려가서 막 언니를 도와주면서 그럼 저는 완벽하다고 봐요. 완벽하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급한 일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한번 하루 일정을 한번 쭉 보세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먼저 할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에요. 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조금 싫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거 먼저 하세요. 자, 애들은 자 게임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애들은 어느 게 좋을까요? 근데 그 싫은 공부를 먼저 하고 게임하면 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게임만 실컷 하다 보면 나중에 자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공부도 못 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들을 귀 있는 분들만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일보다 관계 먼저요. 일보다 관계. 그리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제가 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일화를 하나 봤는데요. 과거에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마 20세기 때 이만큼 유명한 목사님이 없을 거예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책에서 좀 보게 됐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딸하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일주일에 딱 시간을 2시간 딱 정해놓고 딸하고 산책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이 딸이 아빠랑 산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자기 아빠를 위해서 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아빠 이게 옷을 선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도 고맙다마는 나는 너와 함께 산책하는 그 시간이 더 좋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빠는 딸하고 산책하는 그 시간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선물이 더 좋을까요? 선물이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선물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안 해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 4살, 5살입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뭔가를 만들어. 물론 그것도 좋아. 근데 여러분, 그 애가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엄마, 아빠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기도에 관한 책을 좀 읽는데 진짜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 정말 사역자들한테 뼈를 때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들으시지만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저 사역자들 뼈 때리는 말.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제가 그 말을 제 그 문장에다 줄을 꺼놓고 막 별표를 했는데 제 뼈를 맞았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뭔 사역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구나. 여러분, 저희들 사역자들한테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평화라. 여러분, 이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태가 바로 평화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과 이 찬양을 우리 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보이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내 맘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 그 아무도 없으리라 그 아무도 없으리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그 모든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위해서 내가 주여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쉬는 내 영혼이 편히 쉬는 평화로다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이 찬송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을 보화로 심으셨냐니까 이 평안을 보화로 심으셨대요. 나의 보화를 누구도 가져갈 수 없으리라. 3절 가사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며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이요.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다. 여러분 이런 평화를 누려보셨냐고요? 날마다 하나님 나는 급한 일에 바쁜 일에 쫓겨서 주님과 함께 이런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삶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나는 세상 일이 내 삶이 전부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정말 이 평화를 함께 누리며 내 영혼이 편히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시간 있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정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정말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게 있습니까? 없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내가 일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일하고 그런 삶이 내게서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탈진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우리 주님 3번 찾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